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그리스도인. 자족하는 그리스도인. 자족이란 말은 이 환경과 상황 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자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또 아니면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또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자족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평지에 풍파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책을 막 꼭 이렇게 두른 거를 하나 사가지고 읽다가 막 지쳐서 이렇게 중간중간 쉬다가 읽었지만은 그래도 그 일생에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산 인물들이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삶과 고백들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아제네처럼 하면 나처럼. 다 아시죠? 우리 2절 한번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요. 정말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자족이라는 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족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개념인데 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믿음과 감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새벽 묵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만 보았나요? 네? 우리 교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새벽 큐티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육적인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는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선지자이고 체험적 선지자가 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충격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선지자고 체험적인 선지자도 그런 큰 충격을 받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의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다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이 19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루만지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으켜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자족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족의 마음, 잃어버린 자족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다. 6절 말씀에 보면 직접 숯불을 준비해서 또 두고 직접 떡과 물을 그에게 먹여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자족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적인 공급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회복을 잃어버리고 상처로 인해서 쓰러져 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건데 그 자족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라. 영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너희가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자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하실 때, 그 음성이 오늘 시간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새벽으로 먹으시고 수요 예배로 먹으시고 주일날 와서 먹으시고 그것도 모자라면 기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궁핍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렀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주니까 그 음식 하나 먹음을 통해서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는 발걸음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야 할 그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회복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호렙에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힘을 내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 회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 움직이고 40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에 도착하자마자 굴에 들어가 두려움 반 상심 반으로 엘리야는 다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회복해서 나아가서 40일에 버틸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상처투성이로 그 자리에 또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을 얻은 것 같지만 다시 굴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상심한 마음으로 그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겨우 발문을 열면서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엘리야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어떻게 유별한지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순종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게 시골에서 그렇게 지내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부터 세우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 이 엘리야 선지자, 목숨을 다하고 아합에게 할 말을 다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하고 당당하게 450명과 대항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정말 돌과 재단과 돌과 흙과 물이 다 타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 불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러한 열심히 유별한 그 엘리야가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러한 그가 넘어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던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너무나 하나님 속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목숨하고 바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심을 하고 넘어졌어요. 또 하나는 주의 제단을 헐었어요. 주의 제단을 그렇게 쌓아놓고 목숨을 바꾸어서 쌓아놓은 그 주의 제단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50명씩 그에게 감춰져서 그들이 겨우 살아나서 그들이 활동적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베풀에 그들을 다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하는 중에 지쳐서 넘어져서 잠을 자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상심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그제서야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상황 아닙니까? 이 답답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처럼 토하고
내뱉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11절에서 말해요. 이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은 궁핍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핍한 상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 당시 엘리야와 같이 궁핍한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불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이 빨리 도착하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후원금이 지연이 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이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궁핍함을 누가 주셨냐는 것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궁핍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자원과 물질들을 다 막으시고 이 사도 바울의 궁핍한 상황을 다 막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궁핍한 상황이 너무나 절실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엘리야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보세요. 그 상황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라.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굴에 숨어 있느냐? 일어나라. 지쳐있는 너에게 음식을 주고 40일 동안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울은 버리다시피 바울은 상황은 엘리야와 상황과 달라요. 바울의 상황은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궁핍을 따졌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바라보는 그 궁핍한 상황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궁핍함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중에 빌립보 교회에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엘리야의 궁핍, 바울의 궁핍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궁핍함을 주셨는지 그래서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자족하는 마음들을 가르치시는데 궁핍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자족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궁핍함 나 싫어요. 부요함만 주세요. 나는 궁핍함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어려운 거 싫어요. 평안함만 주세요.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축복 가운데 그냥 물질만을 축복받고 그냥 평안하게 안락하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자족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핍한 것으로 괴로워하거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궁핍한 가정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우리 17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랬어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내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고통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은 궁핍은
나에게 오히려 더 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궁핍함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와 죽겠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마음과 내 영적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뒤에서 사랑을 사랑해 주시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궁핍한 상황에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 고통,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고통 속에 넣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족한 물질이 아니에요. 만약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되고 더 모으려 하지만 만족한 물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만족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이 그 뒷장에 보면은, 뒤에 부분에 보면 나봇의 그 모든 그 상황을 한번 보면은 포도밭이 너무나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왕이 가졌던 그 더 좋은 포도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은 후한 물질을,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팔아라. 근데 나봇은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땅을 팔거나 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혹시 그것을 팔게 되더라도 다시 5년 50년입니까? 50년이 7년입니까? 지나면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돼요? 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합이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도대체 뭘 못 가진 게 있어가지고 하찮은 그 조그마한 포도밭, 그것이 탐이 나서, 그 아래로 내다보이는 그 포도밭이 너무나 탐이 나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것을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병이 나가지고 금식하면서 누워있어요.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 음모를 꾸면서 조폭을 2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앞에서는 포도원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이고 뒤에서는 뭐예요? 왕을 뒤에서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쳐 죽이게 만들었다고요. 왜?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과 둘이 이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요. 욕심이 막 극에 달하고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하나님이 금지해놓은 그것을 바꾸면서까지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아합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에 끝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에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데 아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족한 물질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족한 물질이 아니고 만족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족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우는 것이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12절에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배웠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우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핍에도 자족하고 또 풍성할 때에도 여전히 자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에도 여유가 생길 때에도 그는 늘 자족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배울 때 배워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족의 마음.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 기분 나빠지는 횟수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고 내던지고 싶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그런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역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족은 갖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기빙, 그게 자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성적이 좋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설사 아이 성적이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나오지 않아도 자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성적보다 그 아이의 성격을 감사하면 돼요. 그 아이의 좋은 부분을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자족하는 거예요. 내 남편 더 잘난 남편이기를 바라는 것이 부인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그러나 갖고 싶은 것 안 되어도 그것보다 아껴주는 남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게 해주는 남편이 멋진 남편이기보다는 나 하나 위해서 아껴줄 수 있는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입니다. 내 안에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을 느끼지 못한다.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In my Lord,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자족입니다.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궁핍해도 비천함도 풍부함도 여유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환경이 자족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족하는 내가 될 때 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족할 줄 몰라서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족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허리에 통증이 있게 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허리가 그냥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무엇을 하면 그냥 디스크 끼가 있는 것 같다. 3번에 디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심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허리가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새우잠도 못 자고 서 있어도 아프고 그냥 밤을 새면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넘도록 그렇게 울음으로 보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위는 다 나빠집니다. 12지장까지 다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위장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완전히 이제 막 무작이 되는 막 한 주먹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또 허리 통증의 약을 끊어요. 그러면 허리가 통증이 더 아파와요. 근데 또 간은 또 더 안 좋아지고 피곤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서 이제 몸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또 자르셨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의 이런 상황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족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손가락이 또 이렇게 톱을 통해서 이렇게 팍 쳐게 하셔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손가락을 잡고 가가지고 봉합수술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또 그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손가락도 다 아물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자족을 가르치신다고 일하는 저를 갑자기 배가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으면서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게 여름이었는데 더위를 먹었나 보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막 뒤틀리나 보다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누웠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이제 들고 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얼른 병원에 이제 노랗게 되었으니까 이제 데려가니까 맹장이라고.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동의, 합의 뭐 이런 걸 중에 바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동의해주고 바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맹장을 또 뗐습니다. 근데 맹장을 또 수술했는데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이렇게. 웬일이냐 보니까 이게 안에서 골마 터져가지고요. 이게 다 아무래도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핀셋으로 그냥 푹 넣어가지고 그냥 푹 뒤집어서 벌려서 심지 이만한 것들을 거제를 푹 집어넣어서 마취도 없이요. 그냥 붙은 거를 찢어서 넣어가지고 오름이 철철철 짜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시키더라고요. 왜요? 자족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자족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족을 몰랐던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2절의 고백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통해서 연속적인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보스를 보라는 음성을 주셔서 그것을 당장 찾아서 보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이 저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저를 골병이 들도록 그때 이제는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키는지요. 골병이 다 들었어요. 골병이. 모교에서요. 골병이 들도록 일을 했어요. 자족이라는 것이 회복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찜통을 지라면 찜통을 지고 뭐 울타리를 만들려면 울타리를 만들고 뭐 집을 지라면 집을 짓고
어떤 것도 다 맡기면 다 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어도 나의 자족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들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자족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면요, 교회의 모든 일들 내 혼자 감당하라고 너 혼자 해 던져놔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할래요. 왜 나 혼자 해야 돼요? 이런 불만들이요 전혀 없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족의 문제, 감사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게 한 3년 됐을 거예요. 3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맹장수술을 하고 나서 고백과 함께 허리 통증이 다 났고, 허리 통증이 다 났고요, 모든 게 다 나았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지금 허리는 지금은 아프지만 참을만 합니다. 만성이 돼서 이제는 뭐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뭐 이거는 고통이로 그냥 하나의, 그냥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성이 좋은 거더라고요. 만성이 그랬어요. 만성이 익숙해지니까, 그 고통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자족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대접받는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천대받은 것 같습니다.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 알려지고 구원받아서 그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정도 유명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자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산에 세워놓고 이적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보여주셨어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불이 막 활활 나타나는 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거친 이적보다 잔잔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만한, 산을 가를 만한 바람,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 지진, 불,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시지만, 엘리야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적 그 어떤 환경,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찾아요? 이단들이 무엇을 혼란을 주는 겁니까? 이적을 통해서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용하다. 저기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들어오는 그 입구에 그죠? 엄청나게 큰 절 세워놨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크게 되었냐 보니까 용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다 간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엄청나게 줘졌어요. 네? 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 세밀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족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자족과 모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엘리야는 이 같은 훈련 뒤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요.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없으면 누구를 기름 부었겠습니까? 어느 왕을 기름 붓겠어요? 기름 부을 자가 없는데요. 쓰러져 있어요. 기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름 붓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쓰러졌어요. 자족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고 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회복을 주셔서 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리더를 세우는 이 일들에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세울 것이냔 말이죠.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워나갈 것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모이면 울고 기도하고 근심투성이들이지만은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투성이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맨날 모이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면서 맨날 울고 다른 사람 보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눈물이 긍휼의 눈물이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눈물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눈물이지 않습니까?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눈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눈물이 같이 예배마다 우리들 나와서 그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